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한데,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연약한데, 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옛 어른들은 이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성성. 맑게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성, 맑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요새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저 집안에서 그냥 금이야 오기하고 이렇게 이뻐하는데, 여러분, 고양이의 본업이 뭔지 아세요? 고양이의 본업, 고양이가 뭐 하는 거예요? 쥐 잡는 거예요. 쥐 잡는 거. 이게 고양이의 본업입니다. 근데 요새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 거의 못 보잖아요. 야생 고양이는 모르지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이놈이 정말 이게 쥐를 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그냥 애완동물로 다 이렇게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 보신 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고양이가 쥐구멍에서 쥐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미동도 하지 않아요.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깜짝 안 하고 쥐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쥐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여러분이 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 고양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각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쑥 솟아오르는 탐욕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불쑥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놓치지 말고 그 죄를 잡아쳐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음의 경계선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악의 자리를 떨쳐내고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당연하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그와 같은 어렵게 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생명의 지침,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낮은 소리로 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고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읊조리며,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제가 자꾸만 한자를 써서 지금 죄송한데, 이 하명이라고 하는 말은 젖을 함자에다가 헤엄칠 영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물고기가 물속에서도 유유히 헤엄을 치는 것처럼 말씀에 젖어드는 것, 하명, 하가,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다 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로도 지식으로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정보의 가치와 지식의 가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 바로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지요. 말씀 앞에 선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긍휼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게 바로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즐겁게 노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 같으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들이 꼭 돼야 되겠지요. 이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맺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뭘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땀 흘리며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지. 이 일을 성취해야지. 이 일에 성공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본분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게 아니래요. 인생의 본분이 뭘까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께 붙어 있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대로 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의 그 시냇가 생명수 물에 우리의 뿌리를 뻗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이 이야기는 우리 이광선 목사가 하는 설교야. 설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이걸 간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서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일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저거는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야, 저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니까 당연하지,
그리고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밀어놓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운동하고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우리의 삶으로 경험을 해야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자꾸만 메말라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흉년 속에서도 주변을 푸르게 물들일 수가 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에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은 신음하는 피조 세계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이 화려한 겨와 같은 삶을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겨라고 하는 것, 그 화려해 보이는 것은 겨와 같아 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생명의 나무만이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 세상 살만하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네.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친구에게 인정받고, 동료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예? 여러분, 인정받으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만 해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인정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말씀의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을 인정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기도를 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막이 딱 뜰 텐데 그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생명수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녹색 신앙의 삶을 결심하게 하시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시들지 않는 푸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2번째, 가정의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가정들이 믿음의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뭄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일터의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시편 1편의 약속대로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온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할 때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고 그 열매가 어려운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따뜻한 나눔의 복된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교회의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 우리 전농교회를 은총의 숲으로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쉼을 주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누구나 찾아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